세계 1, 2차 대전의 당사자인 독일, 나치, 히틀러의 손아귀에 독일이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반대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 그는 미국에서 이제 오라고 했어요. 미국으로 피신해라. 여기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하면서 좀 기다리자. 고국이 또 하나님이 다시 좀 축복하실 때가 좀 기다리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 죽으라 명하신다 이러면서 그 고통의 심장부인 나치 독일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유명 신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그걸로 간 거예요. 그는 나치와에 반대하는 고백 교회 운동을 이끌었어요. 교회가 깨어서 여기서 나치 정권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대항해야 된다. 거기에 아주 핵심 리더였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해서 교회와 민족을 지키려 했고 히틀러 암살 계획까지 가담했어요. 그 죄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사형당했습니다. 사실상 순교죠. 악한 정권에 맞서 저항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인이 득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숨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악인이 권세를 얻고 득세하고 주도권을 잡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죠? 오늘 본문이 그 솔루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흑화된 사울이 왕이잖아요. 리더십이 최고 리더십이에요. 최고 통수권자. 다윗 한 명을 핍박하는데요. 이 다윗의 망명 생활이 19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 상 끝날 때까지 다윗이 망명 생활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블레셋 망명을 타진했지만 아기스 왕이 너그러운 사람이라 이게 얘기가 잘 아기스 왕하고는 됐는데 신하하고는 안 됐어요. 신하들이 반대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문정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악인이 쥐잡듯이 의인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그때 칼은 악인에게 가지고 있고 악인이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지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주도권을 잡을 때 피해야 할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가 피해야 할 길이에요. 이 기도의 깊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 왕 그 신하들의 손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윗은 미치광이 미친놈 역할까지 했어요. 그 연기를 하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간 곳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 굴이란 시편 57편 142편의 표제 제목이에요. 자연적인 암석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드 남동쪽 16km,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8km에 떨어진 언덕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 그러니까 이 굴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시편 5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굴에서 기도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악인이 득세할 때 다윗은 어디로 피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했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나가기까지 피한 다윗이 피할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게 뭐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새끼죠, 새끼. 어떤 새 날개 아래, 어미 새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는 건 새끼인 거예요. 새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새끼는요, 무슨 사자 새끼도 위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새끼는 그냥 뱀이나 모든 거에 먹이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 새 새끼와 같은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물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능자의 그늘에 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새 새끼가 할 수 있는 것은 독수리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억울해요.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원통합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내란죄, 무슨 반역죄, 무슨 별의별 죄를 다 거기다가 영모죄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윗을 딱 지명 수배를 해버린 것입니다.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축복의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다윗은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그 영혼이 너무 억울한데, 내가 잘못이 없는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게 억울한데 너무 속상해, 너무 억울해 죽겠네. 이 동굴에서 이 편안한 왕궁을 떠나서 이 동굴에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마음이 상하죠. 그때 다윗은 상한 마음을 추스리며 새벽을 깨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동굴에서 다윗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영광을 얘기해요. 용기를 얻은 겁니다. 자기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다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바닥까지 떨어진 그 자존감이 하나님을 그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억울하는 거예요. 내 삶만 왜 이렇게 힘들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이 정도 내가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억울해 죽겠을 때 다윗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고 자기 영광도 깨우고 하나님이 자기를 깨워주시고 자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눈을 들어보니까 뭔가 더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아무리 악인이 주도권을 잡아도 그 위에, 악인 위에, 그 통치자 악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당연히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생기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57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도 있어요. 이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마지막에 그래요. 주의 이 처음 들어요? 주의 영광은. 여러분, 이 찬양 어디서 불러요? 스타디움에서 부르죠. 스타디움. 넓은 스타디움에서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무대에서 부른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부른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저 악인 통치자 위에 계시는, 높이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 비전을.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바로 그 비전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왜 젊은이들이 픽픽 쓰러지고 마약에 손대고 죄에 쉽게 빠집니까?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전이 내가 막 굉장히 왕되고 무슨 판검사 되고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보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할 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그 움직임을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움직임을 포착해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젊은 선지자에 있어요. 갓이 무명입니다. 무명.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찾아와가지고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여기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요새는 이미 이제 어디 와 있냐면 모압 변방입니다. 모압 땅이에요. 이 요새는. 이게 지금 5절이니까 벌써 이렇게 건너뛰어서 지금 본 거잖아요. 모압 변방에 지금 사울의 수색대를 따돌려고 블레셋에 외국으로 간 것처럼 지금 다윗이 모압 변방에 있어요. 여기 모압 땅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다윗의 픽은 언제나 국내가 아니었어요. 해외였습니다. 해외 망명만이 살 길이라 그러고 확신하고 그렇게 시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 망명 실패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부모님 모시러 뭐 이렇게 하다가 모압 땅 변방에 거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뭐라고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뭐라고 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은. 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시퍼렇게 지금 사울이 정찰병을 다 풀어놓은 곳에 또 들어가라고요? 저 죽어야 하나님 못 가요. 이게 99%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다가 온 세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 저 악인 위에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용기가 생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영적 조언,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조언에 여러분 이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유연함을 갖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순종한 거예요. 유다 땅은 유다 땅의 유자도 나한테 꺼내지 마, 이런 다윗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모압 땅이 훨씬 피신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모압 요새가 피신하기 좋단 말이야, 인간적으로도.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요 앞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왕이 아니냐,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다윗이 외국에 있어. 리더십이 쓸까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 사울의 앞에 선 그 신하들도 다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구를 제일 미워해요? 누구만 죽으면 돼요? 다윗이 지금 안 보여. 그러면 누구를 칠까요? 베들레헴 사람. 그 다음에 누구를 칠까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사울의 가장 미움을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당할 때, 유다가 고통당할 때 다윗이 맨날 외국에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해. 왕권이 쓰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이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빨리 유다로 가라. 싸워도 링 안에서 싸워라. 거기 가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함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집을 꺾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생각, 유다 땅으로 가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훗날 다윗 왕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유다 땅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미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알아들어요? 보통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 가능성이 납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눈에는 유다는 안 돼요. 내 사전에는 유다가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인생에 확 180도의 변화가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몇 번씩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이런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건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당장의 실익이 아니라 미래까지, 먼 미래까지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의 지금의 결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게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죽어도 난 살리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 결단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이 주도권을 잡을 때 피할 길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최선이 필요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악인이 득세할 때 다윗이 기도했죠.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을까요? 다윗이 기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아우 도피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부모가 어딨어. 아우 나도 힘들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굴 생활, 야외 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밟혀 부모님이 연로하세요. 다윗이 8째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연로하겠어요. 벌써 다윗은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압으로 부모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 모압 가려면은 협곡입니다. 이렇게 1km 이상 이게 막 고저가 1km 이상 오르내리는 협곡을 거쳐서 그 미스베라고 하는 것이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모압 왕이 살아요. 거기까지 부모를 모시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한테 그 부모를 부탁한 거예요. 이세의 할머니가 누굴까요? 예?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롯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조는 다윗은 모압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또는 가족적인 뭐 이런 혈연 관계 이런 것도 다 이용해요. 다윗은. 일반 은총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모압 왕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나한테 뭐 부모 돌보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을 저렇게 도와주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아 정치적으로. 그래서 도와줍니다. 다윗은 쫓기는 망명생활 중에도 부모를 챙겼습니다. 부모를 완벽하게 돌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본받을 만하다. 다윗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돌보고 부하들도 돌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균형 있는 올바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악인도 최선을 다해요. 사실은 의인보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 대신에 저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신에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할지라도 악인들의 중간중간 삶을 보면 성공할 때가 많아요. 자기 욕심을 성취할 때가 많다고요. 그 인물이 첫 번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하잖아요. 다윗이 유다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부하들을 소집하고 손에 단창을 들고 빨리 얘기해봐. 너네들 나 숨기고 있지. 너네 숨기는 거 다 알아. 내 아들이 다윗하고 맹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아들처럼 이렇게 짜고 나를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너네들 그러고 있지? 이러면서 막 신하들을 신문하고 있는 거야. 혼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신하들이 조용해요. 또 시작이구나. 막 신하들이 이렇게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악인 한 명이 나섭니다. 아주 교활한 도액이라는 사람. 칼빈이 언급할 정도로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신탁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뭐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군수 물자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무기도 주고 물자도 주고 병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 도액은 내가 왜 욕먹어? 이러면서 영웅이 되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 악인은. 여러분, 이 첩보는요 바로 보고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가 성소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거를 딱 저장하고 있다가 딱 요때다 그러면서 딱 적당할 때 나서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폭로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다윗을 위해서 식량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은 그냥 미쳐가지고 이제 다 대사장 노베에 있는 재산 다 데려와 해가지고 결국 다 죽이잖아요. 도액은 거기서 승진과 포상의 기쁨을 만났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중간에 보면 물론 끝을 보면 망했겠지만 중간중간을 보면 악인도 성공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더 많이 성공합니다. 악인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바예요. 왜 세상의 아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악인이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인내합니다. 때를 기다렸잖아요. 도액이. 불신자가 더 독하게 버팁니다. 자기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악인은. 불신자는요, 자기 관리도 더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야망 자체가 달라요. 에돔 사람 도액, 벌써 결핍이 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에돔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에너지가 없어. 천국을 이미 소유했거든. 다 얻었도다. 이러면서 나를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안식으로. 그러면서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고 그냥 안식만 해. 만족한대 맨날. 결핍이 인생 채찍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결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거죠, 그냥. 성도들이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세속적인 일을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과도한 성취를 세상 욕심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는 안, 그거는 우상이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태클이 걸려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 우상이 될 수 있어. 세속적이야.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덜 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낼 수가 있겠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어떻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씩 11조를 낼 수 있어? 그런 일은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자꾸 11조를 줄여, 이렇게. 돈을 더 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를 지금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 여기는. 일부 때는 많이 웃으시던데. 욕심이 없어요. 탁월함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세속적일까 봐. 결국 게으름이 경건한 것으로 위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나 영적인 일, 교회 봉사를 다른 일보다 중시하다 보니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자녀를 방치하는 은혜로운 아내가 나와요. 얼굴이 정말 은혜로워. 빛이 나. 은혜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환해요. 근데 자녀들이 그 어린 초등학생 저학년밖에 안 된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편의점 음식만 먹어요. 그게 끼니예요, 다. 제대로 청소도 안 돼 있어요. 과자 봉지가 집이 더러워요. 남편도 사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음식 하나도 안 해줘요. 바쁘대요, 교회 다니느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뭐가? 바울은 자기 가족과 부모를 돌보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물론 항상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게으르고 선택적으로 방치할 뿐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계명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건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불신자들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그거는 특별 은총이 아니라서 그렇지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한 농부는 일반 은총의 해,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풍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더 열심히 김을 메고 열심히 농작법을 개발을 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몰입해서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주신 그 창조성, 그 창조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타락해도요, 그 창조의 능력이 다 망가지진 않았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해외 유명 학술지나 논문에 기재되는 사람들의 종교를 조사해 볼까요? 만약 조사한다면 90%가 그리스도인이겠죠? 천만이겠죠. 90%가 불신자일 겁니다. 더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뿌리지도 않고 몰입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 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뭐 해줬어요? 저렇게 5달란트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잖아요. 이러면서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서시면 예수님이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맞아야 돼요. 따라해서 기도와 최선,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무기를 들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다윗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다. 현실과 괴리된 영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재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먹어도 돼. 나 천국 갈 사람인데. 대충 살아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되지 뭐. 하나님 고치시든가. 막 배째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주변 사람만 힘들어져요. 예? 주변 사람 맨날 병원 데리고 다녀야 되고, 맨날 주변 사람들 누워 있으면은 뭘 해야 되고, 주변 사람만 힘들게 하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악인이 주도권을 잡을 때 피할 길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연합입니다.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에 누가 합류했습니까? 다윗의 형제들. 형제들이랑 친했나요? 다윗이? 맏형이 막 다윗을 사랑해줬죠? 평소에. 저 교만한 거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 교만한 놈이 또 여기까지 왔네. 이런 관계. 우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까지 찾아왔나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겨누는 칼끝이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친척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그 다음에 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나중에 600명, 점점 늘게 되죠. 여기 자석처럼 다윗은 막 사람을 끌어당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굉장히 뭐 가문 좋고 부자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첫째는 환난당한 자입니다. 둘째는 빚진 모든 자예요. 고리대금업자한테 이게 빚하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 튀어온 사람이에요. 도망온 사람들이. 셋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이 사울 정권이 강해질수록 거기서 뭔가 반대급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새 나라를 만들고 싶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적통이다, 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망했지만 망한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다윗은 그 소외된 자들의 통솔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제자들이 문벌 좋고 집안 좋고 가문 좋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나요? 지역이 예루살렘 출신들 모였습니까? 뭐 서울대 출신 모였습니까? 저 변방에, 지방에, 이방의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가장 인정이 안 되는 땅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출신들을 12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교회의 기초돌이 된 것처럼 지금 이 다윗에게 모인 400명의 억울한 자, 빚진 자, 그래서 맨날 무슨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친척들 보세요. 여러분, 그 수루아의 아들 삼형제 있잖아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다 이럴 때 모인 거예요. 또 친척 또 있어요. 군대 장관도 되고 유명한 용사도 되고, 여기에서 다 인재들이 나온 겁니다. 다윗 왕국의 신하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편 도액이 무방비 상태에 아무도 시위대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안 들어요. 저 제사장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여.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런데 이 도액이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아히멜렉 당연히 죽이고. 여러분, 거기서 다 죽어나가는 와중에 그 제사장 가문에서, 그 대제사장 가문에서 한 명만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은 아마 성소에 가 있었든지 뭔가 그 책임 때문에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뭐가 다른데, 성소가 아니라 뭐 다른데 가 있든지. 그래서 피했어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윗은 아차 싶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숨겨 자기한테 이런 도움을 준 대가로 이런 식으로 사울이 미치광이 노릇하여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니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이거를 새번역에, 표준 새번역에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그러니까 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책임집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어떤 가문이라고요? 대제사장 가문. 유일하게 남은 대제사장. 앞으로 다윗 왕국에서 영적인 그 부분을 담당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묻는 거예요. 에봇을 입은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지자를 얻은 겁니다. 조력자를 얻은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아비아달이 다윗 왕조를 세운 후에도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평생 다윗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누구를 잃었어요? 영적인 지지자를 잃은 거예요. 영적인 멘토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울이 그렇게 지금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요? 사울이? 예? 신접한 사람한테 물어요.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신접한,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서, 무당집에 찾아가서 무녀한테 여러분 하나님 뜻 물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흩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왕조를 세울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하나님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한 것이.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반은 지쳤어. 그래서 막 이렇게 물건 맞고, 부솔 시내인가 거기서 물건 맞고 있고, 반은 따라가서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거기서 물품을 다 뜯어왔어요. 다시 데려왔어요. 그때 거기서 끝까지 전쟁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애와 분깃이 없다.
여기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우리 물건이나 지킨 사람은 우리와 부은 깃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다시 뭐라 그래요? 머문 자, 싸운 자나 다 일반이다. 똑같이 나눈다. 이 법을 만들어요. 연합시키는 거죠. 그게 다윗이 한 일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50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50명이 29명의 동역자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교회들이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이기주의, 또 교회 하나에 보면은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이 안 돼요. 악인들은 연합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악인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교인들끼리도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탓하다가 그다 교회가 깨집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하고 그 연합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악인의 주도권을 잡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복음주의들이 함께 연합한 거예요. 2차 대각성 잡. 우리는 뭐예요? 저기 이상하다. 교단, 우리 교단만 최고라고. 아니, 우리 교단 중에 또 나눠져. 합동, 통합, 합신, 고신. 여기만 우리 진짜 교회라고. 그러니까 뭘 소망이 있겠어? 하나님 나라가 뭘 세워지겠어? 물론 어느 정도 교리적인 중심은 있어야죠. 이 정도로까지 갈라질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악인이 득세할 때 기도하고, 악인이 득세할수록 실력을 키우고 최선을 다하고, 악인이 득세할수록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